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장르 중에 시 해설서 혹은 시인이 쓴 산문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집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시를 풀어서 해설한 책이에요. 저와 다르게 혹시 시 해설서 말고 그냥 시집을 좋아하는 청년 있나요? 네. 있다면 여러분은 저의 로망입니다. 제가 시 해설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시를 좋아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시를 좋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유는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거예요. 시집 사본 청년들 알 거예요. 되게 얇아요. 그리고 책 크기도 작고 한 페이지에 글자 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읽는데 얼마 안 걸리겠죠? 그렇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19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시집을 제대로 읽는다면, 정말 제대로 읽는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모르긴 몰라도 한 500페이지 분량의 장편 소설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에 한 행, 한 단어, 심지어 여백 개까지 담겨 있는 세상 스토리가 엄청 방대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싶어요.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보이고 무엇이 느껴질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그걸로 그 감각으로 나를 본다면, 내 일상을 본다면 내 존재와 삶이 이전과 다르게 어떻게 해석될지가 너무 궁금하고 알고 싶어요. 근데 그 눈이 없잖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해설서를 보는 거예요. 제가 본 해설서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책도 있었습니다. 시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읽고 느끼면 됩니다. 격려는 고마운데 동의는 되지 않아요. 우리 눈으로 안 보여. 그 사람이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얘기지. 우리 눈으로 안 보이거든요. 느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다른 시각 기관이 필요해요. 그 기관을 가지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계속 시인들의 눈으로 보이는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보지 못하지만 실제 하는 세상을 자꾸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세상을 충분히 누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에게 없던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 왜곡되고 좁은 편협한 세계관이 부서지고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세계관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 그 기대감과 설렘이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과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똑같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는 것과 하나님한테 보이는 게 같을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것을 다른 것으로 보는 다른 시각 기관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기관이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해설서가 필요하겠죠. 저에게 이 시 해설서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해설서가 필요해요. 그러면서 그 해설서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보이는 것들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선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시각 기관을 갖고 그 기관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에게 보이는 것들을 보는 그 법을 배워가는 것, 그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이 바로 그 변화를 겪게 됩니다. 지난주 사무엘에게 있었던 일 기억하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아말렉을 제거하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네, 여호와의 싸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간단해요. 진멸하는 겁니다. 남겨두지 않고 다 죽이는 거예요. 아말렉의 세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여호와의 싸움, 여호와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싸움을 왜곡했습니다. 전리품을 취했죠. 전쟁터 중심지에다가 자기 이름이 새겨진 승리비를 세웠어요.
이것으로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로 아말렉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를 아말렉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이다. 새로운 아말렉이 되어버린 당신과 싸우실 것이다. 이런 대화 중에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하냐? 이 전리품이에요. 이 전리품으로 끌고 온 소와 양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거 당신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남겨둔 겁니다. 하나님 좋아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대답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이게 이방신과 여호와의 차이라고 했어요. 이방신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제물만 갖고 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요. 제물이 중요해요. 그러나 여호와께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순종이 소중해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분의 시선으로 한 사람을, 새로운 한 사람을 보세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너를 보내겠다.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방금 사무엘이 했던 그 얘기죠. 사울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가져올 왕, 그 왕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사무엘이 사울한테 그 왕을 세우라고 지금 명령을 받은 거예요.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근데 사무엘의 반응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네 라고 해야죠. 네, 갈게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답합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 분명 사울이 보복할 겁니다. 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아직 사울이 왕 위에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는 건 일종의 반역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형법으로 하면 내란 음모죄예요. 네, 이걸 사울이 가만 놔두겠어요? 게다가 지금 사울 얼마 전에 아말렉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참여했던 수많은 군사들이 있죠. 그 군사들 보는 앞에서 사무엘이 사울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 군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사울이 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에게만이 아니라 그 군사들에게도 공공의 적이자 핵심 감찰 대상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 가서 새로운 왕 세워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눈에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무엘에게는 약간 망설여지고 부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 말이 맞죠? 네, 왕 세워야죠. 그런데 제 상황도 좀 아셔야 돼요. 제 상황. 제가 지금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사무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사무엘 이해가 돼요? 아니요, 이해가 안 되죠. 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반기를 들고 있어요. 무섭대요. 죽을 것 같대. 하나님 말씀대로 못하겠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좀 더 와닿게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태국 가서 미얀마 난민 선교해요. 지금 선교하는 중이에요. 가서 전도하는데 제가 얘기합니다. 주한 형 잠깐 와봐요. 나 전도 못하겠어. 주한 형제가 좀 대신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교환 형제 이따 여름 성경학교 하고 이거 뭐 할 거 없죠? 내 대신 설교 좀 해주세요. 나 못하겠어. 나 너무 무서워. 힘들어. 선교팀 이해해 줄 거예요. 선교팀 여기 있잖아요. 이해해 줄 거야? 이해해 줄 게 따로 있지. 목사님이 이러면 어떡해. 그런데 사무엘이 그러고 있다고요. 여러분, 사무엘이 못하겠대요. 사무엘 말고 왕으로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못하겠대. 사무엘이 못하겠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무엘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불편하죠.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암송아지 끌고 가서 제사 드린다고 하라. 제사 드린다고 해라. 그리고 제사 마친 다음에 내가 일러주는 방법대로 내가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꾸짖어요? 사무엘 꾸짖고 있어요? 혼내고 있어요? 아니요. 꾸짖지 않고 혼내지 않고 이 일을 두려움 없이 진행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계세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뭘 알려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아세요. 거기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저 힘내봐, 잘 해봐, 그냥 해,
입 다물고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힘내, 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순종에 따른 위험을 피할 지혜를 주세요. 특히 청년의 때는 여러분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참 뜨거운 신앙 갖고 있으면 여러분 이 장면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사무엘이 있으면 일단 미스바 성회 때처럼 이스라엘 다 모을 거다. 공개적으로 자, 여러분 이제 사울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사울 지지하면 여러분은 사탄입니다. 이제 여기 다윗이 새로운 왕입니다 하고 화살 맞아서 장렬하게 전사하겠다. 이런 믿음, 이렇게 반응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막 일부러 식사기도하는데 막 통성기도해, 막 주일에 출근하라고 하면 사표 써. 회식 가서 술 권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창 엎어버려. 막 이런 게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있죠? 지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도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자, 사무엘이 그 지혜로 이제 암송아지 끌고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 가서 장로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해요. 지도자들이죠. 모여서 이제 모이는데 그들 중에, 그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이새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왕을 기름 부었겠다는 그 이새. 이 이새의 아들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러 한 명씩 이제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 앞으로. 자, 사무엘이 가장 먼저 본 이 이새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맏아들이죠. 맏아들, 제일 먼저 태어난 아들이죠. 자, 맏아들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사무엘 앞을 지나가요. 그때 사무엘이 우리 식으로 하면 속으로 딱 한 글자를 얘기합니다. 뭘까요? 끝, 이거예요. 끝. 더 볼 것 없다. 이 사람이 그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 들으면 여러분 엘리압,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이에요. 대충 그려지죠. 비주얼이 어땠을지. 얼굴도 피지컬도 얜 그냥 왕이 될 상이에요. 왕이야 그냥.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다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도 한 글자입니다. 뭘까요? No예요. No.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마도 사무엘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을 말씀은 이 말씀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그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에요. 뒷부분만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본다.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을 보신다. 다 들어봤죠? 다 아는 내용이잖아. 하나님의 타겟팅이 다르구나. 우리는 외모인데 하나님은 중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외모,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 할 때 이 외모에 해당되는 단어가 두 눈이에요. 두 눈. 자, 그리고 중심에 해당되는 단어가 심장입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 각각에 붙어있는 전치사가 이 앞에 있는 단어를 목적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수단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쉽게 이제 번역해서 이거 다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은 두 눈으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심장으로 본다. 이거예요. 뭐가 다른가요? 외모, 중심, 타겟팅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것을 보지만 그것을 보는 시각 기관이 달라요. 앞에서 제가 했던 얘기죠. 저랑 시인들은 뭐가 달라요? 시각 기관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다르게 보이잖아요. 같은 걸 봐도. 그것처럼 하나님과 사무엘의 시각 기관이 달라요. 사무엘은 또 우리들은 뭘로 봐요? 두 눈으로 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로 보세요? 그분의 심장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보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에요. 지금 사무엘이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건 누군가요? 이새가 아들들이라고 데려온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 다 봤어요. 다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도 왕으로 지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무엘이 깨닫습니다.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의 심장에는 보이는 누군가가 있구나. 그래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죠. 아버지한테 물어요. 여기 있는 아들들이 전부입니까? 그때서야 이새가 초대받지 못한 한 아들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니요, 막내가 있습니다. 너무하죠. 왜?
막내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간단해요. 막내니까 안 부른 거예요. 여기 막내라고 번역된 단어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막내들에 대한 시각이 있어요. 여기 막내라고 번역된 단어는 카탄입니다. 카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계속 쓸 거예요. 카탄. 막내라고 번역된 단어는 카탄이다. 여러분, 카탄은 젊은, 나이가 어린 막내라는 뜻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뭐가 있냐면,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냐면 작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작다. 이 작음에서 무슨 의미가 나오느냐? 사소하다, 중요하지 않다, 평균 이하다, 하찮다는 의미가 나와요. 이걸로 다시 얘기해 볼게요. 사무엘이 말했어요. 아들들이 이들이 전부입니까? 아니요, 하찮은 애 한 명 있습니다. 너무 다르게 보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왕을 보셨다고 했어요. 왕. 그 왕이 될 사람을 그의 가족들이 뭐라고 불러요? 카탄이라고 불러요. 카탄으로 대해요. 그 이야기는 정확히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 화이트 웨이브는 이제 직장에서 연차가 어느 정도 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화할 수는 없죠. 여러분, 대다수가 청년이잖아요. 직장에서 직급이 뭐예요? 대부분 막내죠. 이제 인턴 시작해요. 회사에서 막내라는 거 무슨 뜻이에요? 그래도 20살 넘었고 이제 성인이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병아리예요. 배워야 할 업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업무 능력이 다른 이들에 비해서 평균 이하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평균 이하이죠. 실적에 맞게,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중요한 업무가 이렇게 분배가 되잖아요. 내게 주어진 일들은 대부분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나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린 카탄이에요. 그래서 카탄이 아닌 사람들의 모임에 초대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낫지. 여러분, 다윗은 가족 모임에 초대받지 못했어요. 가족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능력으로, 실적으로, 월급으로, 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그런데 다윗의 가족들은 다윗을 그런 걸로 평가해요. 가족이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보다 더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막내로, 카탄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막내로 태어난 게 다윗의 잘못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닌 가족들이 다윗을 카탄이래요. 카탄.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시편에 자주 그 심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랑 이제 같은 순이 돼서 순모임 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T가 아니라 F일 거예요. 왜? 우리가 직장에서 했던 일들 다 나눠.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나 인턴 기간 너무 힘들어. 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하면 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왜? 겪어봤거든. 집에서 겪어봤거든. 집에서.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부분부터 그러고 있거든, 다윗이. 근데 그저 공감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앞에서 아까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실질적인 대안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다윗 이야기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대안을 제시합니다. 뭘까요?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시각기관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그의 심장으로 사람의 두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카탄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왕으로 보고 계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세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 카탄이라도 이런 게 있으니까 다윗을 선택하셨네. 그런 조건이 또 있었네. 난 그거 없어. 난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다윗에게 뭐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다윗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다윗은 카탄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받았어요. 그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이 알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카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자리, 다윗이죠. 내 자리, 내 인생이 그 사실을 증명해요. 여러분, 다윗이 카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카탄들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내가 왕이고 너는 이스라엘 평균 이하들, 막 하찮은 사람이니까 막 그렇게 취급하고 막대할 수 있어요? 막 멸시천대 박대 조롱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다윗이 자기 무덤을 파는 일이에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행위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그가 카타니 때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다윗이 알아요. 그 아는 지식대로 이들을 대해야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먼저 적용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카탄을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카탄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를 두 눈이 아니라 여호와의 심장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모습이 그 카탄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와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세상, 우리를 심장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과 태도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바라보고 서로를 그렇게 대하는 세상을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 나라의 왕으로 지금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 일이에요. 첫 번째,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때의 모습,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거 이후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뭐가 충만해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죠? 그렇죠? 그런데 사울에게는 뭐가 충만하냐면 악령이 충만해요. 이 악령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악령은 하나님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대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악령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그 위치를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악령이 들렸다는 사울 이야기가 왜 여기서 등장하는가? 이 일로 인해서 두 번째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뭐가 되냐면 이 일 때문에 다윗이 사울의 신하가 됩니다. 갑자기 다윗이 이 있는 곳이 달라져요. 베들레헴에서 사울의 왕궁으로 와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악령을 쫓아내는 데 쓰이는 여러 도구 중에 수금이 있었어요. 수금을 연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령이 쫓겨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의 신하들이 고민을 한 거죠. 자, 수금 잘 타는 사람, 아는 사람 다 추천해 보라고. 그때 한 사람이 누굴 추천한 거예요? 다윗을 추천했던 것이죠. 그때 이 수금을 잘 탑니다. 다윗이 이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말을 잘한대요. 잘생겼대요. 준수하대요. 용기 있는 사람이래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이걸 사울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들렸을까? 이게 돌려각이죠. 왜? 지금 그래, 준수한 거, 잘생긴 건 빼고, 사울이 제일 잘생겼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이거 빼고 나머지 사울에게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말 못해. 용기 없어.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죠. 그걸 다 다윗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윗이 왕궁에 왔어요. 왕궁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다윗 하나 때문에 저기 악령이 지배하는 곳이잖아요. 이곳이 지옥에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다윗 하나 때문에 모두의 마음이 누구에게 쏠릴 수밖에 없을까요? 다윗에게 쏠릴 수밖에 없죠. 이 다윗 때문에 가장 많은 이익을 보는 사람 누구예요? 사울이죠. 악령에 들려 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충만한 여호와의 영이 이 악령을 쫓아내서 잠시 쉼을 누리는 시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무기 드는 자로 삼을 만큼 다윗을 좋아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 좀 더 나아가 볼게요. 다윗 때문에 사울이 악령에서 회복됐다. 여러분, 이 사실이 사울에게만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죠. 사울이 통치하는 온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더 깊은 섭리가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왜 다윗이 왕궁에 가게 되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 다윗에게 왕의 일을 맡기려고 그가 왕궁에 가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궁에 있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왕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에요. 악령에 사로잡혀서 온 이스라엘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릴 위험 속에 있는 그 사울을 거기로부터 건져내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진짜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다윗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신분이 뭔지 아세요? 왕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수금 타는 자라니까요. 수금 타는 자, 무기 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찮아 보이는 그 자리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신분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다윗은 카탄이에요.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보고 계세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수금 타는 자이지만 그냥 무기 드는 사람이지만 그 일을 통해 그는 지금 왕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스라엘이 그를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도리어 그를 저주받을 인간이라고, 하나님 모욕한 인간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요. 여러분, 이것만큼 카탄인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큼 쓸모없는 인간으로, 하찮은 존재로, 저주받은 존재로, 그냥 가치 있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혐오의 대상으로 몰리는 이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카탄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나요? 왕의 일을 하고 계세요. 이 죄패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었어요. 거기서 그 죄패에 쓰인 내용처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왕의 일을 하고 계셨다고요. 온 세상이 경멸하고 저주하는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그 일이 무슨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죽임당하는 왕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 무슨 일 하셨어요?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여러분, 발이 씻기는 게 여러분 직업인 사람 있어요? 없죠. 그렇게 하찮은 일 해본 사람 있어요? 발 씻어주는 일 해본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직업 있으면 지원할 거예요, 여러분? 안 하겠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누가 이렇게 하찮은 일을 해?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자, 그럼 새롭게 보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하찮은 일을 하신 건가요? 예수님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왕의 일을 하고 계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만약에 주 안에서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것 같은 하찮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왕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회가 두 눈으로 카탄의 자리에서 카탄의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은 그분의 심장으로 왕의 일을 감당해내고 있는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행하신 왕의 일에 참여하세요. 하찮아 보일 수 있어요. 카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일이 여러분 두려운 일이라고 토로했던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지혜를 주시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시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순종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배우세요. 더불어 모든 카탄들, 하찮고 평균 이하의 것들을 자기의 심장으로 보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이 타인에 대하는 태도와 시선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누리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소해 보일지 모르는 수금 타는 일, 그러니까 무기 들고 있는 일, 발 씻는 일, 그것에 온전하고 충성되게 감당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그것으로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카탄으로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왕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 그 하찮은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왕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